자, 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하 34장입니다. 역대기하 34장 그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살펴볼 텐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참된 부흥은 책에 달려있다입니다. 몇 구절들만 선별해서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8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였더라. 그가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전으로 가져온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ki야가 모세가 준 주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더라. hilki야가 서기관 사판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ki야가 그 책을 사판에게 주니 사판이 그 책을 왕에게로 가지고 와서 왕에게 복명하여 말하기를 왕의 종들에게 위임하신 모든 것을 종들이 수행하였나이다. 또 그들이 주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다무와 감독자들의 손과 기술자들의 손에 넘겨주었나이다 하더라. 그때 서기관 사판이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 한 권을 주었나이다 하고 사판이 그 책을 왕 앞에서 읽더라. 왕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자 그의 옷을 찢고 왕이 hilki야와 사판의 아들 아히캄과 미카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판과 왕의 신하 아사야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가서 너희는 나를 위해 또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발견된 그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주께 물으라. 이는 우리 조상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쏟으신 주의 진노가 크심이라 하고 hilki야와 왕의 임명한 자들이 hilki야와 왕이 임명한 자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갔으니 그녀는 하스라의 손자 티귿의 아들로 관복을 관리하는 사람 살룸의 아내였더라. 그때 그녀가 예루살렘에 있는 둘째 지역에 거하였더라. 그들이 그녀에게 그 요지를 고하더라. 이 33절 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나라에서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로 섬기게 하였으니 즉 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니라. 그의 평생 동안 백성들이 주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여건에 무관하게 언제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최상의 상태에서 가장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받은 감격에 우러나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해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길을 드렸으며 이제는 기대하고 순종하고자 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상황과 여건과 그 각각의 믿음의 분량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삶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의 본질과 실체를 알고 계시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의 구체적인 영역까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각 사람에게 지혜와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관해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며 마귀의 모든 공격에 대해서 대항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섬세한 음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잘 반응함으로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을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든지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사람은 우울한 사람입니다. 무엇인가에 주눅 들어 있고 자신감이 없고 또 너무나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여지가 없는 사람. 그 사람도 역시 무엇이 그 사람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상태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확실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은 마귀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각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고 그 생명 안에 있는 무한대의 풍요로움을 이 지상의 삶을 살면서 실현시키기를 원하는 목적에서 오신 거예요. 그것은 풍요로운 삶입니다. 풍성한 삶이에요. 반대로 마귀는 도둑이라고 말하고 사꾼이라고 말했는데 무언가를 훔치기 위해서, 무언가를 강탈하기 위해서, 저주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늘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계략 가운데 하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만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 그 결과는 이제 여러분이 입증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믿음이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장소는 마음 가장 깊은 곳이기 때문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믿음이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마음 안에는 분명하게 성령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에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입이 다물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하게 돼 있어요. 마음에서 가득 찬 것은요, 손과 발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인이 입증을 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 부흥입니다. 얼마든지 오른편으로 치우칠 수 있고 왼편으로 잘못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죠. 그러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물을 주기만 하면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요. 다시 싱싱해지죠. 부흥입니다. 객관적으로 힘이 많이 센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야리야리하다 하더라도요, 자기 자신의 체력으로서 산을 마음껏 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고 부흥된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평가할 때 별로 불행해 보이지 않아요. 만족스럽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부흥을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럭무럭 성장하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더니 지금까지 내가 나를 몰랐던 나 자신을 계속 드러내서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를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잘 무장해서 주어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죄와 맞서서 싸우는 사람이고요. 육신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기는 사람이고 마귀가 이 비진리로 세상을 몰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이죠. 그 전에는 몰랐지만은 이제는 내가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조물주처럼 우연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목적은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작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만드신 작품이라 말씀하셨죠. 가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지에는 목적이 있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풍성한 영양분과 수액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 책임은 포도나무 자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합력해서 가지치기를 해 나가야 돼요. 잎이 너무 무성하면 열매 맺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가지를 치는 것이에요. 그 가지는 햇빛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땅 밑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습기로 진흙더미로 뒤범벅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역시 열매 맺는데 힘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간섭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값으로 우리 몸과 영을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권한이 없습니다.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걸어가 보았더니 그 끝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이, 원하시는 뜻이 발견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분께 동의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데는 한 권의 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 한 권 책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잘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칭찬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으로 잘 상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타락한 기독교계를 형성하게 만들었던 것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책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교부 시대가 시작되면서 얼마나 많은 철학에 입각한 성경과는 관계없는 인본주의에 호소하는 책들이 많이 펴졌습니까? 그러니까 여과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망해버린 것입니다. 모두가 다 베레아처럼 돼야 돼요. 설교자가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경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 말이 그런가 하여. 어거스틴의 책이라든지 오리겐의 책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펴낸 변개된 성경이라든지 여과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최근에 이 우리나라 이 기독교계를 그렇게 침범했던 것은 미국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큽니다. 사대주의가 팽배해 있는 데다가 종교적으로 미국의 절대적인 빚을 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여과 없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하게 인본주의 신학에 입각해서 만들어낸 책들을 교회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독교계에서 베스트셀러를 이루는 책들이 있어요. 주로 은사주의 책들이고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그런 거 관련된 책들인데 대표적으로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교회 성장운동입니다. 은사주의 운동, 비냐드 운동. 사람의 목적이 거룩한 삶이고 열매 맺는 삶이고 거기에 고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양적 성장의 목표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여과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적 사고방식. 성령의 도움이든 악령의 도움이든 가리지 않아요. 돈만 벌면 돼요. 성령의 역사이든 악령의 역사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방언만 하고 병든 몸만 나으면 돼요. 인본주의 신학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 쓴 적극적 사고방식, 릭 워렌이 쓴 목적이 있는 삶. 모두가 다 종교 다원주의이고 또 종교 통합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 밑에 사람의 결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제일 위에 보면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책들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들, 말로는 복음주의라고 그러죠. 정통주의라고 하죠.
그러나 육신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책들이 무참히 한국교회를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다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부흥과 성장 제일주의를 내세워요. 교회의 목적은 부흥이에요.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부흥이냐? 강단을 맡은 설교자들이 전문 말쟁이들이 되어서 강단을 더럽혀버렸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큽니다. 무조건 믿어버렸으니까요. 베레아 사람들이 좋은 본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상고하지 않아요. 미국식 인본주의 교회운동이 세속화를 부채질해버렸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너무 낮은 자존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될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찮은 것들, 별의별 것들 아닌 것들 그냥 콱콱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고, 별 가치도 없는 것에 단번에 전해주신 그 믿음을 팔아버리고 타협해버리고, 얼마나 자존감이 낮으면 그러겠습니까? 그것을 대체해버렸는데 물질로 대체해버렸어요. 큰 집 선호하기로 한국 사람들 유명하죠. 자동차 광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자동차는 운송수단이에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용도에 맞지 않는 차들을 구입하는데 서로가 경쟁하고 있다. 명품을 몸에 거쳐야 자신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요. 교회 다니건 다니지 않던지 간에 모두가 다 그 영향을 받아버렸습니다. 설교의 실증이 내버렸죠.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니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설교자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자신의 관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들을거리, 볼거리,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을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말로 앞세워서 스포츠맨을 초청하고 연예인들을 초청하고 강단에 세워서도 세상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그 부분들을 가려내서 그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물량주의에 넘어가 버렸고요, 행복제일주의에 넘어가 버렸고, 상업주의에 모두가 다 종이 돼 버렸어요. 노예가 돼 버렸습니다. 교회는 엔터테인먼트가 없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반드시 재미가 있어야 돼요. 더 크게 세상 기업의 투자를 본받아서 세상의 경영 방식을 교회에 도입해서 빚을 얻을 수 있는 최대한 얻어가지고 교회 건물은 크게 더 높이 지어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빚을 갚아갈 것이라고 계획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적 원리와 성경적 표준은 내팽개쳐버리고 기업적 마인드로 다 무장해버렸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목자가 아니에요. CEO예요. 자신이 지금 경영하고 있는 그 교회를 경영하고 있는 CEO예요. 하나님의 약물이 그런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요. 왜? 그래야 붙어 있으니까. 진정한 부흥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래 걸어가던 그 길을 다시 걸어가게 하는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 모든 과정에서 그 길을 걷기 이전엔 경험할 수 없었던 의와 화평과 감격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이죠. 참된 부흥의 결과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요시야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죠. 요시야 왕이 치리하기 시작했을 때 그 유다 왕국은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 므낫세 왕은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왕은 참는다 하더라도 저 왕 때문에 유다를 심판하고야 말겠다. 그 결심은요, 철회하지 않으실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에 등극을 했고요. 통치 8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대제사장을 만나서 힐키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전 복구가 목표였었고 말씀 회복이 목표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유대 민족을 잠정적으로나마 자신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렸던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진정한 부흥을 경험한 때였었죠. 성경에 기록되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훈들을 그렇게 줄 수 있겠죠. 참된 부흥 책에 달려 있습니다. 참된 부흥은 경배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첫째, 경배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8절. 이제 그의 7위 18년에 땅과 전을 정화시키고 나서 아살랴의 아들 사판과 성읍의 총독 마세야와 역사 기록자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내어 주 그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라. 땅과 전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죠. 성전 수리에 따른 돈이 필요하죠. 그 경비를 조달을 합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그 왕의 마음과 결합이 되어서 그 일들을 잘 신실하게 수행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것. 성전이 없으면 유대인은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지금은 성전도 없죠. 제사장도 없죠. 왕도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지금 경륜이에요. 잠정적으로나마. 그리스도인은 참된 경배자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그것은 경배의 과정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각자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참된 경배를 드리는 데 있어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더욱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를 드렸을 때 받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결의 능력을 주세요.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그 전까지는요. 저 사람과 다르게 살면 내가 겁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 대학 가니까 나도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직장 가니까 나도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고 물으면 저 사람이 가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홀로 결정하게 되었을 때는 결정하지 못해요. 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입증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경배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까지 마귀가 나의 몸을 통제했죠. 그것은 똑같은 다른 말로 마귀를 경배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죄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성향과 육신의 경향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힘을 주셨죠. 누구에게요? 참된 경배자에게. 그 결과 죄로부터 승리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죠.
가장 큰 특권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삶의 전환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삶의 동기와 모든 결정은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강권하신다 말씀하시죠.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또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왜 이 자리에 오신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셨다고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 외의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그 외의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심에 무릎 꿇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라. 그것은 우리가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해야 될 일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것이 참된 경배자의 동기입니다. 아무리 두 번, 세 번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요, 나는 그 고속도로의 차삭으로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건 내가 인정을 해요. 근데 지금 살아났다고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한다면 나는 계산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먼저 쫓아가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인지상정이라고요. 하물며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신 분이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게 한 목적은 특권 가운데 특권입니다. 전혀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누구에게만 깨닫게 해주는 것이냐? 한 가지 사람이라고. 참된 경배자만 그 사실을 알아요. 나머지는요, 온통 의무예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는데 정말 아까운 마음이지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그것이 초신자 때는 괜찮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반복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식상히 하세요. 아사라. 그러니까 충분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한테 바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 내 마당 더럽히지 말라. 피비린내나는 그 핏자국으로 내 마당 더럽히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유만 그 증거로 불살라 태우셔야 되는데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요시야가 참된 부흥을 목적으로 했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것은 경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배는 구속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새로운 성품이 추구하는 거룩한 행위예요. 새로운 경향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경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복 가운데 복이지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지 않는 경배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마음도 하나님 앞에 확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마음은 너무 멀어요.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참된 부흥, 그것은 참된 경배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경배드리는 삶에 성공하면 그리스도의 삶은 성공이에요. 분명합니다. 그 명제는 단호해요. 여러분의 삶이 경배드리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 누가 어떠한 다른 이견을 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확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정이 없는 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라고 애쓰시잖아요. 몸이 불편하면 참여할 수 없다고요. 긴급하게 일이 발생했는데 사정이 있잖아요. 그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경향은 계속해서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침반 생각하세요. 고장나지 않은 나침반은 진북을 향해서 방향이 항상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힘에 의해서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나 외부의 힘이 제거가 되기만 하면 그 다른 방향을 가리켰던 그 자침은 진북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증하시는 거예요. 자녀들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원하죠. 강건하고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죠. 경배의 소중함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것은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너무 바빠지죠. 복잡해지죠. 얼마만큼 갈등을 심어주겠습니까? 이 사회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굵은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쉽습니다. 그러면 참된 부흥 책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부흥은 한 권의 책에 달려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주의 전으로 가져온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ki야가 모세가 준 주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까지 무시되어 왔어요. 얼마나 무시되었으면 율법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사실이에요. 그 율법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율법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 허물어졌죠.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되었고 방치되었죠. 성전이 무질서하면요, 삶도 무질서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경배의 삶이요, 우선순위에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건 밑빠진 독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죄를 깨닫습니다. 그 한 권의 책이 가져다주는 힘, 그것은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16절 보십시오. 사판이 그 책을 왕에게로 가지고 와서 왕에게 복명하여 말하기를 왕의 종들에게 위임하신 모든 것을 왕들이 수행하였나이다. 19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자 그의 옷을 찢고, 율법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읽어보았죠. 얼마만큼 많은 영역에서 율법을 범한 죄를 지었는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렇게 큰 것인가? 자신들의 죄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 주의 분노였고 주의 징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아요.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인가? 심지어 나는 왜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더뎌지는 것인가?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면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기도를 가장 쉽게 포기할 위험성에 노출돼요. 기도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요, 왜 나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어요.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거부했던 죄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즉시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함을 느꼈죠. 주저하지 않았어요. 요시야의 훌륭한 점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울이 범한 죄는 다윗이 범한 죄보다 훨씬 가벼워요.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범한 죄보다 훨씬 무거운 죄를 저질렀어요.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구약 그 당시에. 용서가 안 되는 죄예요. 그 죄가 발견되자마자 그냥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회복이 되었는가 하면 사울은 회복되지 않은 채 오후에 살펴보겠지만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가? 즉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시. 그것이 생명입니다. 즉시 자백하지 않았고 즉시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회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지요. 29절 보십시오. 그러자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왕과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크고 작은 모든 백성이 주의 전으로 올라갔으며 그가 주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읽어주니라. 왜 제사장에게 율법책을 주었겠습니까? 왜 왕에게 율법책 한 권을 베껴서 매일매일마다 그것을 읽으라고 했겠어요? 그 목표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백성 한 사람에게까지 다 전달되도록 하라는 목적이에요. 시간차는 있습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 것이냐.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다 알은 거예요. 다. 강성한 교회는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의 수준이나 성도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의 수준이나 똑같은 교회예요. 약한 교회는요, 언제 어디서든지 성경 지식을 목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교회예요. 목사의 말에 좌지우지 돼 버려요. 아무런 힘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요시야도 잘 알았습니다.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율법을 전파했죠. 율법을 읽어주었고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회개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부흥의 절정적인 가장 중요한 요건은 회개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가 있었죠. 제일 먼저 가장 깊이 슬퍼하는 거예요. 진실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죄를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내한테 미안해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미안해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만족에 역시 마찬가지로 자백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회개라고 하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자기 만족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런 미안함도 없어요. 죄책감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송스러워하지도 않아요. 열매를 맺는 것인데 행동의 변화입니다.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그 회개는 절대로 재발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재범하지 않아요. 반복되어지는 죄는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도 살펴봤지만 그 회개가 무시되어지는 강단은요, 죽은 강단이에요. 예배는 재미있어야 되죠. 설교 결과 마음이 안정되고 훈훈해야 되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기도 해요. 언제요? 죄라고 하는 죄를 다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시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다 자백했을 때예요. 다시는 그 길로 돌아서지 않겠다고 180도 돌아서서 주 하나님께로 향해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좋은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마음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을 원하는 것인가? 처음으로 돌아가요. 요시야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의 목적은 반드시 열매 맺는 것이에요. 구령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 열매를 맺어본 지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다. 부흥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나 아니면 며칠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장기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고 한다면요, 심각하게 뿌리 내린 죄의 뿌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박혀 있을 것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찔림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그 죄를 제거해 주시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 책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부흥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지막 하나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실행에 달려 있어요. 개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처음에 시작을 잘해서 마지막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부수라고 하는 것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세우라고 하는 것을 다 세워버렸습니다. 완성한 것입니다. 마귀의 술책과 계략은요, 첫 번째 단계에 허용합니다. 두 번째 단계 허용해요. 그러나 절대로 세 번째 단계에 대해서는 허용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에요?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것 충분히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동의하는 것 충분히 했어요. 마지막 하나,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10년 전이나 20년이나 그 타령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깨닫게 됩니까? 이제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다 소실해버리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몸에서 혼이 떠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는 성전을 깨끗이 했습니다. 이방신들과 제단들을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인간 재물이 바쳐졌던 곳이거든요. 총체적으로 성적인 범죄가 저질러졌던 곳이에요. 주 하나님을 대항해서 우상을 섬기던 죄를 짓던 곳이었습니다. 다 파괴시켜버리고 다 헐어버렸어요. 아세라도 그렇고 산당도 그렇고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랬어야 됐다고요. 아말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봐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선한 것이라고, 이용 가치가 있다고 해서 유보시켜버렸죠. 나중에 자신의 보좌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죠. 자신의 왕국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죠. 자신의 가족들을 다 자살로 다 몰아버렸어요. 자신도 자살해버렸고 아들들도 다 자살해버렸다. 가장 비극입니다. 그 아말렉은 육신이라고, 육신. 죄라고요. 왕국에서 점치던 사람들, 주술하던 모든 사람들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전 국가에 걸쳐서 일어났던 피해 숙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소수가 남는다 하더라도 그 과거 시대 여호수아 시대의 피느하스처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기치를 들고 진리의 기치를 들고서 다 쓸어버린 거예요. 진정한 용기이고 진정한 부흥을 갈구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이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셔야 할 일들 많이 있죠. 그 가운데서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다른 책들도 많이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운데서 다른 책들의 도움을 많이 이미 받은 상태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여러분은 성경을 어디를 펴서 읽으신다 하더라도 본문 말씀이 여러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량을 갖춘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죠. 이제는 성경이 여러분을 읽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책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부흥의 경험들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를 합니다.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을 말한다기보다는요,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에 나오는 사람이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특징은 모양은 갖추어져 있는데, 외향은 갖추어져 있는데 마음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플리 증후군에 걸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미국의 소설가가 1950년대에 재능 있는 리플리 씨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리플리는요, 머리가 좋고 야망 있는 사람인데 부족한 것이 있어요. 도덕적 관념은 바닥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호텔 종업원이었는데 자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친구를 살해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세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잘 살았어요. 언제까지? 그 시체가 발견될 때까지. 영적 리플리 증후군,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 자신을 성찰해야만 하는 증언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자신이 만든 허구가 있어요. 그것을 진실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거짓말과 행동으로 주입시키는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자예요. 현실과 욕망의 차이를 거짓말로 극복을 해요. 그 거짓말로, 그 거짓말을 사실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의학 용어로는 공상허언증이라고 말하는데, 자신이 상상하는 거짓 세계를 스스로 사실이라고 믿는 증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전혀 죄의식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거짓말 탕지기를 걸어보면요, 진실로 나와요. 본인도 참으로 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가장 최고의 수단은 그거예요. 스스로 속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분은 충분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실과 실제로 순종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는 증인들이죠. 위트니스라고요. 사실을 목격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했다고요. 증인이거든요. 그 사실에 아는 것하고 내가 증거하는 것 자체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요, 리플리 증후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된 줄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개혁의 순서, 부흥의 순서, 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나 자신을 성찰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웃기웃거려버리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서야 돼요. 본인이 가지로서의 역할인 구령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충실해야 되죠. 본인은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는 모임들이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여러분도 세우셔야 돼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필요들을 채워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하시면 돼요. 진실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부지런히.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좀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한 번 앉아서 진들감치 한 2시간, 3시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영화 한 편 보는데 그 정도 시간 걸리죠? 처음에는 잘 안 될지 모르지만은요, 훈련하면 돼요. 그냥 어느 한날에 앉아서 100장, 200장, 이 정도는 그 정도 생각으로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몇 장 거기에 안달해하지 말고, 너무 거기에 인색해하지 말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 책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옳다는 사실을, 그것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주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마지막 절 보십시오.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나라에서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로 섬기게 하였으니, 움직임이에요. 행동입니다. 즉 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니라. 그의 평생 동안 백성들이 주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진정한 부흥, 그것은 바로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